지켜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라.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라. 단번에 속죄다 그 얘기죠. 5절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고 유월절 제사는 거 아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절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산할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내 인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2절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유기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거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16장은 절기에 대한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대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교절, 유월절이 나왔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실 거. 두 번째 7.7절 그래서 초신절, 오신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대망하고 우리는 천국 들어갈 것을 대망하고 그래서 초막절만 우리들에게 남아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16장 1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니까 주의 선함을 이뤄드린 자도 주님의 은혜고 때로는 삶의 여정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좋을 때든 기쁠 때든 나쁠 때든 오직 한 분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규례 속에서 행해야 될 일이 아무렇게나 지켜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였고 그들이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또 같이 유월절을 겸해서 지킬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3절 볼까요? 4절 볼게요. 7일 동안에는 내 사경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유월절을 어떻게 7일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다. 7일을 그렇게 완전수로 풀면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룩은 어떻게 해요? 누룩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낼 동안 누룩은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무엇이냐? 하여튼 무엇을 부풀리는 거죠. 막 쉽게 얘기하면 빵, 이스트 같은 걸 뭐라 그래요? 누룩. 또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술당 갔을 때 뭘 넣죠? 누룩을 넣으면 막
끓어오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직 본질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그것만 하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광야로 끌어들였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인 거 유월절 하나면 된다. 거기다 다른 거 더 붙이면 그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더불어서 뭐예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맥을 짚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부풀게 하고 곡식을 발효시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변질시키지 말라. 더 할 것도 없고 더 부풀릴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복음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어디 계세요? 천국이 없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천사도 부인했던 것. 영혼의 세계를 부인했던 것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7, 80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룩이 무엇이냐?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거기다 성화되어져야 된다. 바리새인주의가 뭐예요? 율법 지키고 거룩하자 그 얘기잖아요.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모든 교회가 어디에 붙잡혀 있냐?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복음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음에 뭐가 떨어졌죠? 성화 율법이 따라와서 혼합주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렇던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 조금 성화되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속에서 죄가 드글드글 부글부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는 우리가 원하지만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그럼 예수 왜 필요하냐?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로 얘기해요? 누룩으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월절을 지낼 때 절기를 지낼 때 떡 희생의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뭐였죠? 고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다 누구로 연결된 거예요?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복음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뭘래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혹이 되어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 집에서 그냥 밥 먹다가 누가 목사님 밥 좀 먹어요. 그리고 나를 전화를 하면 왜 벌써 맛있는 거 생각나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다. 거기다 한번 뷔페나 또 가봐. 아이고 이건 뭐 그냥 희한찬란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은 뭘 먹고 살아요?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우상을 보고 더 그럴듯한 것 같았기 때문에 우생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가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뭘 제거하래요? 4절이었죠. 자, 다시 볼게요. 7일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사견 동서남북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하와가 무엇에 의해서 죄를 졌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니까 계명을 타고 틈을 타서 어떻게?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보여줘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는 죄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므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선악과 따먹지 말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딘가면 여러분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한 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느냐, 거기를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성장하고 분별할 수 있고 잘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권에 동참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내면을 보고 내 내면에 있는 질성을 보고 그래서 구원의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율법을 지켜내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왜 죽었냐?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오장육부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디다 연결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시키고 십자가로 연결시킨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율법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정말 내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힘 있는 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7일간이니까 우리 생일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누룩이 있다. 죄악을 유발시키는 매개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제거하고 그러면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것이냐, 누구만 먹을 것이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이죠. 너희는 이미나도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율법주의나 그리고 아까도 사두개인들이 주장한 영혼이 내세가 없다는 그런 세계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죄성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어버리고 우리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이 되셔서 거룩하고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무슨 절기에 대한 얘기에 특별히 6월절은 그들의 최고의 명절이었으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오직 누구에 대한 얘기?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족하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과 함께 같이 누룩과 함께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룩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다 말이다. 누룩을 통해서 다른 복음일 수도 있지만 죄성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한다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죄악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결국은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막지 말고 유교절을 지킬 때 유교병이 뭐예요? 썩은 거잖아요.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정욕 이것을 인하여서 같이 주님을 어떻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 아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쫓아가려면 그렇게 쫓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7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 무교병을 뭘로 풀어요? 곧 끓이면서 고난의 떡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 세속적인 것, 유교병, 꿀이 섞여지는 세상의 즐거움, 달콤함에 의해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 그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거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찾아요? 고난과 함께.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세속적인 것, 땅의 것을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인 거죠.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우리 속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제가 남편이라는 양반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루가 드글드글 부글부글 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안 그리나? 하여튼 난 그렇단 말이죠. 부글부글 끓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봐줄래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고난의 떡과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너네들 어떻게 있었느냐? 이 고난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 가정 속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구원했던 그 은혜, 그 고난,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어떻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초가 되어졌고 개인도요.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력이 2개의 달력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어떻게 온 땅에 퍼진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어떻게요? 죄는 그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어디를 가든지 죄인이 밟는 땅에는 어떻게요? 저주가 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뭐가 왔다고요? 수고와 땀이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요.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한 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출발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성도이고 깨어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실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속에서 소망이 안 생긴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7일 기간 뭐예요? 6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분만을 어떻게 6월절만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4절 더 볼게요.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했을 때가 어떻게 해요? 해질 때 나왔던 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녁 6시에 고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기를 밤에 지내어서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날 한 날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한 날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녁에 죽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생명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룻밤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이해되리라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5절. 신명기 16장 5절.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 드리지 말고, 그렇죠? 드리는 거 아니고. 자,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로 온다는 거. 택하신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죠?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구약의 이름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7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으래요? 구워 먹어라. 그럼 뭘로 구워 먹는 거예요? 불로.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다 했어요.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불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불에 대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아침에 어디로 가래요? 예, 절기를 지킨 다음에 너네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오직 한 번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임재 하나님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어디에서 얘기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구 먹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접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모든 성경에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은혜니까 얼마나 만극하신 은혜고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나도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서 잊지 않냐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속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하냐고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감사를 구구절절히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들의 삶이 진정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예배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같이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텔레비에서 복음이 아닌 딴 말씀 나오면 에이씨 아니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도 딱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오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내 심령이 늘 이렇게 뭐 뜨겁고 막 사랑이 구구절절하지 않을지라도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딱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한 가지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제, 그 믿음, 그 말씀만큼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저장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어느 계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감사해서 여기서 뭐 하래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지 않으면 감사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알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토해져 나왔을 때에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순종으로 나오지 않았을 땐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볼게요. 신명기 16장 8절. 자,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날 7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는 건 언제까지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7일이란 여호와 앞에 성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천국에서 어린 양들이 뭐예요? 네, 멸류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나올 것.
그때는 노동이 없어요. 그때는 안식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7주를 계산하라. 무교절이 지나가고 나서 7주를 계산하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해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면 7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9절 볼게요. 다시 봐요. 9절. 7주를 계산할지니라. 16장 9절. 7주를 계산할지니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곡식의 낫을 된다. 그죠? 그러면 낫을 된다, 추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뭐요?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해나가는데 누구를 추수하죠? 남편 5 있고 남편 6 있는 여자를 추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는데 이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어디를 추수하는 것? 죄인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열매를 맺힌 것, 그것을 뭘로 풀고 있어요?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줄이 49에서 49, 그 다음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7절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부 많이 했죠. 레위기 1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첫 번째로 거두는 너희의 곡물 첫 이삭을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그럼 제사장에게 갚으면 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 얘기죠. 자, 15절 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7주 안식일 7일이 49 수요를 채우고 그 이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위해서 50일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0일이래. 7일이 49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결국은 49 플러스 1하니까 50일이 되어졌고 그것을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둬서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을 내기를 통해서 이미라도 예언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순절로 오셔서 오순절이 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질 것을 부활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레위기 23장 16절. 제7일 안식일 날 7일이 49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졌으니까 50일을 계산하여 새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소재가 되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새 소재는 뭐냐? 주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50일이 되어서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소재가 되어진 것.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뭐 했대요? 칠칠절이 되어졌던 오순절에 대한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 곡식을 거두는 절기라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초실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초실절은 누구에 대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미라도 새 소재가 되어졌던 것 오순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소재 신약 교회 성도들이 새 소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죽었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 위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뭐예요? 추수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칠칠절에 대한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감사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은 물질은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질을 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11절 보세요. 너와 네 자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네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 그 남녀노소 빈부 기차 없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함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고 77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소재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놀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죠. 받은 은혜만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진 것만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먼저 있어. 그래서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 너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리고 정성 드리고 바친다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망가지를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 감사를 인해서 내가 그때마다 깨닫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거에 대한 그 감사를 가지고 주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월절에는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6월절에는. 오히려 6월절에는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지냈고 그런데 너네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6월절을 우리 같이 가면서 또 뭐가 있죠? 77절 성령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져서 같이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다스리면서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즐거함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13절. 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거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했지만 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기다리고 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즐거워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16장 1절에 하반절에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고, 자 16장 12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얘기하고 대속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무교절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77절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유월절이 있었고, 이 유월절이 있으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거고, 이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다음에 얘기해 나갈 건 뭐죠?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구원 되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장 13절부터 22절. 자, 또 다른 절기 해나가는데,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다 거둬들인 후에, 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 더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죠. 그럼 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어떻게요?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어떻게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 세상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이 익었을 때 추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7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 마지막 한 절기가 있어요. 산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초막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을 뭐라고 푸느냐? 13절 보세요. 13절.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곡식을 걷어서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장한 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수장이 뭐냐?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혀서 그래서 어디다 집어놨다가 곡간에 집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지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7절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새 소재, 부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초막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은 그들이 농사를 다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곡간에다 다 드린 다음에 초막절 어떻게 텐트를 짓고 일주일간을 주님이 오는 그 기간까지 그들은 텐트를 짓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애굽에서 구원받고 세소대 칠칠절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림자로 모양으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것이 이제 다시 풀어지겠지만 명절 끝날이 뭐냐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예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 택한 백성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는 결국은 어디를 들여보낼 거예요? 천국을 들여보낼 것. 그것을 초막절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아니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기 위해서 뭘 지내라고요? 초막절에 대한 것을 지내게끔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추수를 다 하는 후에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가 새 소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서 어디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이 언제 올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어디죠? 13절 다시 보세요. 자, 너희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주를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다 따서 그걸 뭐예요?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다 농사를 지었던 거 열매를 맺혀서 자기의 곳간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건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둔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불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이냐?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 날까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이고. 그 가라지는 뭐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거죠. 알곡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불사를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두 가지로 갈라지죠? 뭐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불살르고 불심판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 또 단으로 묶고 곡식 알곡이 되어진 것은 내 곳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집어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에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초막절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신명기 16장 14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연락할 것이고 초막절을 지낼 때 이민하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소재가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고 그러면 거기에는 노비와 뭐 어쩌고저쩌고가 없어요. 다 모두가 다 새 소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힌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떻게 해요? 연락할 것이고 근데 7절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는데 지금 초막절에는 재림에 대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다고? 연락하라.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고 흥이 넘치는 것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와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는
성령을 받았던 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눈이 뜨면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냥 연락이나 아니요. 재림에 대한 사건을 향해서 크게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7절 오순절엔 즐거워하라 성령의 기쁨 열매를 맺히고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14절에는 초막절에는 연락 주님의 재림의 때는 기쁨이 지나칠 정도로 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천국을 이미 예언을 했죠.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잔치를 베풀 것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인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을 지금 이사야니까 어디야 바벨론에서 묶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하여 버리시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궁극적으로 영원히 멸하는 것은 어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700~800년이 전에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듬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7장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오는 것도 예언을 해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시는 은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근데 700~800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당하실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시로 화목제물이 되어질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향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냐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함으로 모든 그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런 것이 아주 환희를 저는 느끼거든요. 어떻게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것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을래도 그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안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몇 천년의 역사를 향해서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주어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요 말씀하셨던 그러면 1500년 전에 누가 기록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거든요.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거든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냐? 창세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모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서요.
모든 시대의 역사, 창세기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근본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12장부터 37장까지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언약을 어디까지 풀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린 조금밖에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니까 그랬지만 아는 사람은 그냥 박수를 팍팍 치면서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 신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락한다 기쁨이 넘친 것은 어디에서 넘칠 것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3대 절기의 특성을 우리들에게 요약을 하면 6월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고난의 떡을 먹을 것 그것과 우리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오순절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내가 새 소재가 되어주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믿음이 되어졌다면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초막절에는 우리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신약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떻게 오순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것을 모두 안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받은 은사가 있고요. 받은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소신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될 것을 말씀하고 자 16절 보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남자 그랬을 때 한 가정의 남자를 대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년에 3차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결국은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공수로 오지 말라 절기 드릴 때. 그래서 뭐래요? 빈손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드렸어요? 추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추수에서 그 곡식을 드렸던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영원 구원에 대한 예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 구원. 50만 원 드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추수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무엇이라고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주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왜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재정을 왜 여러분에게 낱낱이 샅샅이 여러분에게 왜 물론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왜 그럴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드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드려졌던 그 물질이 지금 누구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 영원 구원을 향해서 지금 이뤄나가고 여러분 영혼을 세워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맞아 하고 끝낼게요. 다른 거는 그렇게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나옵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공의 동그라미 치시고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도 벌지 말고 또 뇌물도 받지 말라는 거죠. 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또 너는 마땅히 공의를 쫓으라. 공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가나안 땅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들이 이렇게 아주 행위도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창세기부터 죄인이었고 애굽에서 건져냈을지라도 40일 못 참아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면 공의는 누가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법은 누가 지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거지. 인간이 그렇게 지킬 인간이 어디 있겠냐? 제가 오늘도 제 남편한테 어저께 밤에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휴 그러면 꿈 얘기 좀 그만해. 제 마음이 이게 뭐야? 한동안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예배 때문에 참느라가지고 혼나네.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 성질이 나니까. 좀 들어주면 알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놈의 꿈 얘기 좀 그만해. 그러면 이제 내가 성질이 어떻게 나는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신랑도 잘 되라고 그리는데도 말 안 들어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굳게 보지고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일이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면 이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복을 더 나가자마자도 하여튼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를 99개를 지켜도 하나만 못 지켜도 여러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기분 나쁘게 99개까지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키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 율법을 지켜서 오늘도 복을 받는다고 댕기네. 그러니까 그게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 그럼 아직 뱀 그늘 안에 사단의 그늘 안에 있다는 뭘 붙잡았는데요? 율법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는 거잖아요. 속에서부터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내 속에서 일어난 분노를 인하여서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실력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뇌물을 거절한다 그 얘기.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구원한 건 누가 공의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이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땅 먹어서 죽으리라 해서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절기로 짐승이 유월절로 죽고 77절로 그들에게 세소제가 되게 하시고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은혜까지 주님 그들을 보장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공의란 결국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77절이 되어지는 거고 이 고기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히 해서 정령 죽으려 했으나 죽어주셔서 법을 지키시고 살려내셨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이 푸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신 다음에 그분이 공의가 되셨고 그 죽으신 공의를 충족시킨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봅니다. 21절 볼게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번제단이죠. 그죠? 예.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레상 우상 세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단 옆에 우상 뭐예요? 주상 아세레상 세우지 말라. 이미나도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우상 섬기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밤에 온 것도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물질에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고난의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데 안 오시는 분은 몰라. 매일매일 막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주님이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니까 오는 거지.
막 즐겁다, 즐거워, 행복하다. 그리고 올 사람은 없어요. 와서 1시간, 2시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8시에서 결국은 우리가 10시에 가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부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 다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만한 힘과 능력, 주의 사랑이 와서 그곳에서 동참하게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더더욱 무교절을 가지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고 7.7절 세소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절기를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